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근데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5월 달에는 가족과 관계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 날이 있고, 또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머니날, 또 한국에서는 5월 15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가족에 대한 날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것을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더스데이가 시작되는 것이 1914년도에 우드로우 윌슨 미국 대통령께서 사인하면서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이 마더스데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앤 자비스라는 사람하고 애나 자비스, 엄마하고 딸인데, 이 두 모녀가 어머니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어머니날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머니날을 만들 때에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선물하고 또 꽃 달아드리고 카드 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북전쟁으로 상처받은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전사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고요. 또 자식이 여전히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그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어머니 날이라는 거예요. 탄광촌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감리교회였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감리교회, 여손교회 회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세계사적인 또 선교적인 또 우리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큰 흐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한국에 대학교를 만든 것도, 또 여러 세계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또 미국의 어머니날을 만든 것도 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프톤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어머니날을 지켰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에서 어머니날을 공포했고, 또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이제 어머니날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여선교회가 모여서 늘 그냥 부엌에서 봉사만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바자하고 뭐 골프대회 주최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큰 흐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여선교회가 하는 일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 5월 21일 날 수련회 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오시고요. 또 6월 4일 날은 또 연합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선교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뭐 바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조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들어 쓰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모여버리면 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또 교회 각 부서들, 또 주일학교부터 아이들부터 모든 그런 부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큰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찬양제를 나갔어요. 한 50명이 또 윌쇼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제를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 헌금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헌금 특송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찬양이 눈물 흘릴만한 찬양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의 그 노래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면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듣고 눈물이 났을까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엄마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찬양하시는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외롭고 쓸쓸해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던 엄마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나고 또 내려가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도 또 눈물이 났대요. 그때는 앞에서 찬양 부르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의 그 찬양 소리에서 뭘 본 거예요? 아까는 엄마를 보고 지금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세상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가정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식구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있어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식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요, 뭐 혈연으로 또 결혼으로 입양으로 묶여져 가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가족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족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분이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족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오래 떨어져 있어도 오랜만에 만나도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끈끈한 정이 있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od's househol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흔들릴 때에, 그렇지,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가족이 되었다는 그 안정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사람들은 누리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요, 다른 사람, 가족 식구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부모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은요, 식구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요,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됐다 그러면요, 물론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게 진짜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조금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뭐 시기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뭐 하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내일처럼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이가 뭐예요? 이게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혼인잔치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흥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가족을 잘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이런 역사의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요, 병에 잡혀있고 죽음에 잡혀있고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주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든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역사를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시죠? 열심히 사시고 미국 오신 것도 다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원래 그 뜻이 happiness라고 부르죠, 영어로. happiness는 happen에서 왔다 그래요. 그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은 뭐냐면 happiness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bless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blessing을. 근데 이 blessing은 어디서 왔냐면 bleed에서 왔어요, bleeding. 블리딩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희생하는 거예요. 나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자인 김교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과 축복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내적인 환희의 셈이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비슷한 말 같죠. 근데 행복을 겉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축복은 우리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이 누리는 평안함, 영혼이 누리는 안정감, 영혼이 누리는 기쁨,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이 시대로 갖고 오면요, LA 연합감리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인데 세 번째 복은요,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오늘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복을 제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집에서는 참 잘하는데 그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항복. 여러분들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항복하면 축복이 와요. 아멘? 그렇죠. surrender.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항복하는 것을 이거를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0가지 주셨는데 처음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6개는 세상과 인간을 향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뭐였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순종의 복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순종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에게 순종하는지, 무엇에게 순종하는 대상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돈에 순종하면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힘에 순종하면요, 누구의 노예가 돼요? 세상의 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되고요,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종로를 타다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순종의 개념을 사람들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인생 관계의 비결이에요.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서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복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종의 비밀을 어디로 가져와요? 부부 사이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도 못하신 남자분들이 그래놓고는 또 여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내어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승자와 패자를 따져요. 운동 경기를 해도요, 승자가 있고 챔피언이 있고 1등이 있고 금메달이 있어요. 근데요, 가족에서는 그게 없어요. 가족은 싸우면요, 모두가 다 패자예요. 누가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지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누가 즐겨요? 마귀가 즐기더라고요. 사탄이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우스 홀드,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끼리는요, 싸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싸우면 모두가 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서로 복종함으로, 저주심으로 파이널 트라이엄프,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에는요, 내 건강, 내 나이, 내 능력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를 포기해야 돼요. 건강을 포기해야 돼요. 내 능력을 포기해야 돼요. 내 젊음을 포기해야 돼요. 이러면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빨리 항복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항복하지 못하면요, 서로가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내가 괴롭고 이웃이 괴롭고 가족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라도 빨리빨리 내려놓고 그 세상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태투를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따져봤더니 여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통계에 의하니까 엄마의 이름이나 아니면 mother, mom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새겨놓는데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 새겼다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워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아,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의 이름은 떠나가지 않아요. 어머니라는 이름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뭐 몸에도 새기고 문신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에게도 어머니의 이름이 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그러면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왜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거 입지 않으면서 또 희생하면서 또 다 포기하면서 자식들 위해 살아온 것이 우리 어머니들 모습이잖아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또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육신의 어머니처럼 끝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푹 빠지고 싶은 때가 없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저도 가끔 그래요. 야,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어머니 사랑 가운데 한번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 교회 오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가 38년생이셨거든요.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한참 때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젊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귀한지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오래전에 기억했던 그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넘긴 다음에 그 어느 정도 평안함이 왔을 때 이런 노래를 고백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장수잖아요. 전략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꽉 막혔다고 여겨질 때, 누구에게도 마음 줄 수 없어 외로울 때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두움, 절망,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던 시편 기자가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도와주시는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요,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큰 사랑,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 위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새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같으면 전화기도 있고 노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급한 일 있으면 쓰겠죠. 근데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급한 일 전화번호 있으면요 손바닥에 적어요. 그래놓고 집에 가면은 다 지워져가지고 이게 뭐였을까 또 잊어버리죠. 근데 이 손바닥에 적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손바닥에 새기는데 적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engrave 했다 그랬어요. engrave는요 파는 거예요. 레이저로 파고 조각걸로 파가지고 그 자국을 내는 거를 engrav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 48장부터 53장까지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사야 48장부터 이사야 53장에까지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48장부터 53장까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 손바닥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palms, 두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기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야말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모습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엄마가 하는 집안일을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하는 그 집안일에 쓰이는 도구들을 살림살이라고 얘기해요. 살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살림살이가 누구를 살려요?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살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어요. 죽어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신 사람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에요.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시되 손바닥에 새긴 사람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